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서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것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외식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곧 내면적인 준비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지혜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해만 여두둔과 더불어 다윗 시대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시는 다윗 시대에 지어졌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을 볼 때 다윗 시대로 보게 되면 다윗 시대의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보면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를 아삽의 자손들이 보관한 시라는 의미로 이해해서 본시를 분열왕국 시대 후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통치자 다윗이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늘 존재할 수 있고 존재했기에 본시를 다윗의 시대 아삽
쓴 시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면서 나눠보면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은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제사로 자신과 언약한 자들을 판단하기 위해 온 세상의 검은을 증인으로 소집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형식적인 제물의 무가치함을 지적하시고 진정한 감사의 제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21절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각종 죄를 일삼는 자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아삽은 오늘 말씀에서 이 아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외적인 겉으로 보여주는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그 모습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즉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아삽은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이 말은 아마도 상번제를 두고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다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제물로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제물로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는 책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겠지만 드려진 제물 이외의 다른 모습으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냐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부지런히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그들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들을 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탐나서가 아니라 탐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엇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산의 새나 들짐승의 들의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탐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명한 그것은 그들을 만민 가운데 온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해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제사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신에게 내어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는 부지런히 드렸지만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했던 그들의 마음 중심이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다 말합니다. 알맹이는 빼고 포장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형식도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값진 것도 형편없는 그릇에 담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것이라도 좋은 그릇에 담아야 보기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 참된 제사를 드리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원하기보다는 그 마음 중심을 더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의 마음 속에,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간절함,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자가, 그러한 자가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예배를 드린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른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노래합니다. 성도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을 때 사용한 단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세 개의 동사를 보면 나를 부르라라는 동사,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해서 건진다라는 동사,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동사, 이 세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동사는 인간이 환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인간이 한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의 뒤에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즉, 나를 부르라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간이 가장 먼저 할 것, 인간적인 방편을 동원해 스스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를, 우리의 간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를 대신해서 대적과 싸우시고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영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되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또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에 바른 예배,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분명 분노로, 진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 진노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기회를 주실 때 속히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모습 버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예배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 그저 늘 행하던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신다 고백합니다. 즉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 즉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포함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구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자, 그의 삶은 그 자신의 삶의 행위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행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를 몸의 습관처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을 위해 철저하게 옳은 행위를 하는 자, 그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그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어떠한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이야기할 때 먼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하는 자,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형식이 아닌 그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늘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간절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잊지 않고 또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삶에서 삶의 예배를 이런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